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는 걸 전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들을 보고 또 손자 손녀들을 볼 때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든지 간에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로 만드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고요. 길거리에 돌로 만들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에 따라 존재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길거리에 돌로 만들었다 한즉 내가 무슨 주님께 할 말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은 길거리 돌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사람으로 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탄과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으로,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답고 너무도 달콤한 열매들로 우리 삶을 복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신 거죠.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작게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재주와 재능이 있다 하지만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나와 세상이라는 것은 맞서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만큼 크고 혼란스럽고 이 배고픈 광야요, 사나운 풍랑이 있는 바다 같은 곳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다 재능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분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느끼는 건 시편에 가면 시편 맨 마지막에 만물들아 찬양하라. 그래서 시편 맨 마지막은 만물의 찬양이 나와요.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혼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시편 150편에 가면 만물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 찬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선 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지금 우주 만물이 찬양하니까 다 찬양합니다. 기쁘시겠죠? 돌도 찬양하고 별도 찬양하고 달도 찬양하고 해도 찬양한다고 하니까 들의 산천 초목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시겠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만들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손만이 아니라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숨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뿐 아니라 만드시기 전에 회의하셨어요. 별, 달, 해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회의하셨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안 나오는데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모여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중요한 일 놓고 회의하시잖아요. 중대한 일일 경우에 회의를 더 자주 하겠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면서 회의했다고 나오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회의하셨어요. 그만큼 사람을 만든 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만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만물 중에서 하나님을 귀하게 하셨다.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했지 영원히 못하게 한 게 아니고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했을 뿐이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잠깐 못할 때가 있고 잠깐 못 살 때가 있고 잠깐 건강이 약해질 때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분복 안에서 우리 인생은 평균을 늘 이상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게 정하신 길이에요. 그 길 안에 있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이 믿음이 우리 삶의 실제 또 역사예요. 그런데 잠깐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 시편 8편에 보면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우리를 해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가 되게 했는데, 사람으로 태어난 게 참 감사한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도 하나님을 찬송해요. 달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흔들리는 나뭇가지도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의하자면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회의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셔야 될 만큼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런 존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진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마다 되게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찬송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잘하셨다. 하나님 잘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잘하셨고 나를 구속해 주셔서 잘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서 잘하셨습니다. 진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잘하셨습니다. 나를 건지신 것이 잘하신 거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정말 잘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제사라고 했으니까 아침의 제사, 저녁의 제사가 뭐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든지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는 게 성도의 살아있는 믿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찬양의 열매를 주님께 풍성히 드리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베드로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바닷가에서 부르셨잖아요. 하루 종일 물고기 잡는데 그리고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우리 주님의 눈이 얼마나 사랑과 긍휼의 눈입니까? 그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현실에 주님은 처음부터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기보다는 처음부터 물고기 저기 있어야 하면 베드로가 아마 처음에는 그 얘기 안 들었을 거예요. 당신 누군데 내가 이 바다에서 내가 산 사람이야. 당신 누군데 나한테 잔소리하셔. 이게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우리 삶에 왔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주님을 향해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은 그냥 나를 죄 용서하시고 구원만 하시고 다른 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 베드로를 자세히 지켜보고 베드로가 정말 물고기 하나 잡지 못하고 빈 털털이 손이 됐을 때 그때 주님 나타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하셔서 갑자기 안 보이던 물고기가 눈에 보이게 하고 안 모였던 물고기가 모이게 하셔서 잡게 하셔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처음 관계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 풍요로움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구주의 관계가 이런 관계로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발견을 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제가 처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믿음으로 수용하게 됐던 게 우리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이 인도하여 교회로 끌고 가셔서 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이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믿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목숨까지 주신 그 사랑에 근거하여 여러분이 믿으셔야 할 것은 여러분이 일생 전체에 여러분이 곤고함이 오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베드로처럼 될 때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언제나 풍성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너무 인품이 아름다우니까 따라다니셨겠죠. 하나님의 인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품은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실은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냐면 광야에서 40년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먹이신 분이셔요. 어떤 목사님과 전화로 교통하면서 바로 그 얘기 나눴었어요. 그 목사님 저에게 너무 아름다운 얘기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처럼 아름다운 마음은 어디 있어요? 그 마음을 다 합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시기도 하셔요. 그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랑의 마음에 비할 바가 사실 안 돼요. 하나님의
부모로서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주신 육신의 부모님 가운데 들어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말 잘 안 들어도 우리 어머니 아침마다 저를 위해 밥 해주셨어요. 전날 저녁에 속 썩이고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어머니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자식 학교 갈 거 도시락을 위해서 싸주셨어요. 이게 어머니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어디서 왔어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누구의 마음을 따라서 지어진 마음이 어머니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성령이신 어머니이신 성령의 마음을 따라서 지어진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부모로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생명의 교회란 뭘 얘기하냐면, 내가 주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치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이것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인생 전체에 우리 살아가는 일터와 교회 안에 언제나 충만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더 연약할수록 이걸 더 붙들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예수님은 사람 중에서 우주에서 제일 온전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인격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인격이, 물론 하나님이 봤을 땐 다 거기에 지상 10층이나 지상 100층 건물이나 달나라에서 봤을 때는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자면 다 거기고, 예수님 안에서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인격이 훌륭한 돼지일 뿐이에요. 인격이 훌륭한 돼지와 인격이 형편없는 돼지로 나뉠 뿐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온전한 인격이 있으니 만날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 만날 때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함께 일하는 사람이 인격이 훌륭할 때 되게 기분이 좋지. 그 사람이 그러면 교만하고 그 사람이 맨날 잘난 척하고 악한 어떤 본성들이 가끔 나오고 그러면 그 기분이 좋습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이. 주님은 이제 어디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라고 그곳에 보내놓은 건데 우리 환경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이 좋아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겠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들마다 목적이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저분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게 있는데 그게 세상에 세워질 나라인데 우리가 오른편도 않고 왼편도 않고 다 주님을 따르는 목표와 비전이 각자마다 있었어요.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랐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으니까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 물고기도 있고, 심지어는 물고기를 안 잡아도 어떤 때는 오병이어 기적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도 주시니까 예수님 따라다니고 하면 먹여. 내 친구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들이요, 친구들이 예수님 부르실 때 나는 너희들을 친구로 한다니까 그렇게 했죠. 나의 친구들이요. 내 비전이 하나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씩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밭이 4개가 있는데 4개 밭 중에 가시밭과 길가밭과 돌짝밭이 아니라 옥토밭이고 옥토밭에 씨앗이 심겨지고 그것이 자랍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물론 그 말씀 안에 비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말씀들 안에 있는 비밀들은 이제 추후로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깊게 배우시게 될 거고, 예수님이 1차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나는 옥토밭인 사람을 만나러 왔고 나는 그 옥토밭인 사람에게 무언가 심어서 자라서 채소가 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비전을 하나 더 얘기해 주시네요. 자,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비전이 하나 바뀌어야 되는 걸 봅니다. 아, 나 위로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위로 주셔요. 당연히 지금 슬픔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위로 주셔요. 물고기 안 잡혀서 예수 믿어서 내 사업장에 많은 물고기가 잡히기 위해서만 예수 믿는 것은 아니에요. 끊어줘도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걸 하나님 약속으로 줬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전을 하나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토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밭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잘 자라는 존재가 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주님 말씀. 왜냐하면 씨는 말씀이요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예수 믿는 이유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져 내가 하나님의 채소가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채소. 그뿐 아니라 생명이 씨앗처럼 뿌려져 잘 자라나는 내 심령이 밭이 되고 우리 가정이 밭이 되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밭이 되고 우리 교회가 밭이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비전을 하나 더 얘기해 주셨어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것을 이제 이해할 듯 말 듯 하시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 더 나가서 또 하나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는 알곡을 거두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하나님의 아들 인자는 알곡을 뿌리는데 알곡을 추수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이 계속 원수라는 얘기 성경에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다가 가라지를 뿌려요. 가라지는 불신의 가라지죠. 하나님 안 믿게 만드는 어려운 형편과 내 건강상의 문제 또 진로를 놓고 불안함이 있어요. 그때 원수는 내 마음에다 가라지를 뿌린다 이 말입니다. 불신의 가라지를 막 뿌리고 그렇지만 주님은 내가 알곡이 되게 하시는 비전을 나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주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나를 알곡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구나. 이 알곡이 천국이 되게 하고 천국 안에서 내가 알곡이 되게 하고 내 인생도 천국의 알곡이요. 내 가정도 천국의 알곡이요. 내 일터도 천국의 알곡이요.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도 천국의 알곡이 되게 하시는구나. 라는 이 소망, 이 약속, 예수님이 해주시는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해주는 모든 말씀은 약속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이제 비전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제자들아, 니들이 나를 따르는 건 물고기 많이 잡기 위해서만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니들을 알곡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원수가 매일 우리의 삶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불신의 가라지, 염려의 가라지, 근심의 가라지,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하게 하는 가라지. 그렇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시고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를 알곡으로 만드시게 하시겠다고 나를 예수 믿게 하셨으니 주님 내가 알곡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비유가 여기서 끝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요? 나를 알곡 되게 해주셨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나봤더니 사람이 알곡인 줄 알았는데 쭉정이야.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거예요. 그 사람 뭔가 찬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속이 텅 비었어.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속에 알곡이니까 알곡은 생명이 있는 거죠. 모래하고 다른 거예요. 모래는 아무리 돌멩이라 아무리 땅에다가 심어놔도 거기서 싹이 안 나요. 그러나 알곡은 싹이 나고 자라는 거죠. 남에게 양식을 주는 거고 영양분을 주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알곡되게 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알곡인 남편, 알곡인 아내, 알곡인 부모, 알곡인 자녀가 되게 해준다니. 껍데기인 부모, 이름만 부모이고 부모의 역할은 없는 껍데기가 아니라 이름이 부모일 뿐만 아니라 존재도 알곡의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이름만 회사에서도 사장이 아니라 인격도 신앙도 속에 있는 믿음도 알곡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알곡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요셉의 꿈처럼 여기서 예수님 비유가 끝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자마자 예수님이 또 조금 지나가지고 각각의 비유마다는 예수님의 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비전을 하나 또 말씀하셔요. 그리고 비전이면서 약속인 거예요. 예수님의 꿈이며 예수님이 이루시겠다는 제자들 삶 안에 이루시겠다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언약과 반드시 이루신다는 언약과 이것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예수님이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세 번째가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아, 친구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천국은 있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주려고 하는데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다 가져다 심은 겨자씨 나무와 같다. 어떤 씨보다 작지만 나중에는 커져서 모든 풀보다 크고 공중의 새들이 그 안에 깃드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줘요. 저는 이 비유를 주님의 영 안에서 생명 안에서 읽으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알곡보다 하나 더 나아간 삶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알곡은 어찌 보면 내가 자라나는 게 있는데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겨자씨는 그냥 잘 자라요, 사실. 아무 데나 뿌려도. 그런데 자기 밭에다 가져다 심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겨자씨는 또 자라면은 금방 커져버려서 어떤 사람이 밭이 작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겨자씨를 심어버리면 다른 것을 심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겨자씨처럼 오셔가지고 나를 다 차지하실 거라는 예수님 비전을 말해주고 있어요. 얘들아, 천국은 있잖니 내가 너희들에게 어느 날 너무나 작게 심겨진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너희 밭을 다 차지해버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제 믿음도 작아요. 그렇지만 겨자씨만큼 작아요. 겨자씨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도 주님이 심겨놓은 것이고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사실 이 말씀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겨자씨로서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라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이미 믿음을 통해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이 믿음을 적용해야 돼. 무슨 얘기냐? 믿음은 어떻게 가냐면 믿음은 믿음을 통해 가져요. 믿음은 믿음을 통해 내가 이걸 믿는다라는 건 내가 이것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믿음을 갖는 것도 믿음을 통해 갖는다는 얘기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님이 내 안에 주셨습니다 라고 나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알곡의 믿음하고는 틀려요. 예수님은 새로운 믿음의 차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학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식물 대백과 사전을 썼어요. 그 식물 대백과 사전에 이 겨자씨 나무에 대하여 쓰기를 이렇게 썼어요. 이 겨자씨는 야생으로 자라지만은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심어서 잘 관리를 하면 거기에서 맺히는 열매가 굉장히 강한 향과 맛을 가지고 있어서 치료제로도 사용되고 좋은 향신료와 음식의 씨로서 사람들에게 공급된다. 이렇게 그의 식물 대백과 사전에 이 겨자씨 나무의 효능에 대하여 칭찬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동의보감에 나오는 약효를 적어놓은 것처럼 적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겨자씨 나무는 사람의 기본적으로 예방의학에 좋은 건강약품 같은 거예요. 이건 알곡에서 하나 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뿐 아니라 좋은 맛을 내는 거고 좋은 향을 내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예요. 예수님은 여기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천국은 너희를 치료하는 겨자씨 약과 같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천국은 너무나 강렬한 맛을 주는, 아무 맛이 없어서 밍밍하면 어떤 음식을 어머니가 정성으로 해도 못 먹습니다. 어렸을 때 짜장 우동이었죠. 옛날에 짬뽕보다 우동이 많았습니다. 우동. 그런데 우동은 매운맛이 아니라 담백한 맛이죠. 매운맛에 져버렸어요. 요즘은 매운맛이 정복하고 다녀요. 치킨을 해도 매운 치킨이고, 피자를 해도 매운 피자이고, 스파게티를 해도 매운 거고, 떡볶이도 그냥 떡볶이가 아니라 매운 게 지배래요. 라면도 매운 거고. 그런데 바로 그 매운맛이 건강하게 매운맛, 이게 겨자씨의 매운맛이에요. 겨자씨의 매운맛.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 강력한 맛을 너희 인생에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밍밍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음식이 되잖아요. 약품만 되는 게 아니라 음식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 내가 너희들을 왜 뽑았는지,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한테 무엇을 선물하는지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비전을 밝히고 계시고, 비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지금 밝히고 계세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러므로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는 겨자씨 천국을, 겨자씨 나무에서 맺히는 그 열매들의 풍성의 천국을 맛보고 너희들 인생조차도 겨자씨의 커다란 그 나무에서 맺히는 많은 충만한 풍성을 맛보는 인생이 될 것이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알곡이 되는 산뿐만 아니라 겨자씨 나무인데 겨자씨 나무는 모든 풀보다 커서 여기 풀은 쓸데없는 풀도 아니고 사실 채소예요. 원래 단어가 여기 쓰인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채소라는 단어예요. 채소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는 모든 채소보다 오히려 더 커져서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많은 새가 깃드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2000년 전에 제가 이 비유를 예수님께 들었다면 마음 절반으로는 의심을 하고 마음 절반으로는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과 더 친해지면서 의심은 점점 가고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이 오죠. 마음 절반으로 의심하는 건 뭘 의심했어요? 이렇게 의심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분을 계속 따라다니면 이분이 진짜 나에게 음식이 되시고 치료약이 되시고 이분이 나를 다 차지하시고 그럴까? 저와 내 교회 안에 겨자씨 나무처럼 약품이 되게 하고 음식이 되게 하고 향이 되게 하고 무엇보다 채소보다 풀보다 더 크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공중에 있는 모든 새가 깃드는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여기 예수님의 비전을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야 너 나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왔지? 그런데 있잖아 너 나와 계속해서 있다가 보면 네가 나한테 위로받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이 겨자씨 나무만큼 큰 나무가 돼서 세상의 모진 세파의 바람에 지친 새들이 너라는 나무 안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얻는 너 인생 자체가 천국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 비전을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2000년 전에 들었다 마음 절반으로 내 인생이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주님 나는 내가 알곡되는 것도 지금 되게 그것도 소망인데 알곡 정도가 아니라 모든 풀보다 커서 복음의 나무가 되게 하고 사랑의 나무가 되게 하고 긍휼과 풍성과 축복의 큰 나무가 되게 해서 동남풍에 지치고 북서풍에 지친 새들이 어떤 새는 좋은 새도 있고 나쁜 새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 새들이 와서 안식을 그리고 위로를 평강을 찾을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생명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여기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절반은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고 절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의심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분이 마침내 이루시겠구나 라는 걸 믿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위해 준비해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실은 더 깊은 뜻들은 또 있습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더 여러분이 누리게 되실 겁니다. 저는 1차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비전이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천국이 있는데 이 천국이 겨자씨와 같은 천국으로 예수님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바로 이 겨자씨와 같은 천국이 되셨고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이 겨자씨 천국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고요. 겨자씨 나무가 자라나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너의 인생은 그냥 너 혼자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존재가 아니고 너라는 존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이 되고 치료가 되고 맛이 되고 향이 되게 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지친 많은 곤고한 영혼들이 너를 통하여 쉼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 비전을 선포하고 계셔요.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은 오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 소망을 품은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느새 알지 못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다 겨자나무처럼 차지해 버리셔서 여러분 자체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약이 되게 하고 향이 되게 하고 맛이 되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여러분의 뻗어나온 생명의 가지가 이 세상에 근심의 새, 걱정의 새, 염려의 새, 절망의 새, 병든 새 비록 세상에 허탄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새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조차도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런 천국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 겨자씨 천국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겨자씨
나무 속에 들어있는 천국의 비유를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으로 믿고 적용하고 주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것에 내가 순종하고, 주님 당신은 내 인생을 반드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겨자씨 나무로 하나님 만드십시오. 교만이 커지는 나무가 아니라 사랑이 커지는 나무가 되게 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커지게 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향하여 관용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마음이 커지게 하는, 그것이 커져버린 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약속에 대한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저는 오늘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 속에 숨겨두신 예수님의 뜻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가끔 웃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향신료 중에 가장 당시에 귀하게 사용되고 독특한 맛을 냈던 겨자씨 나무를 예수님 비유로 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을 사실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똑같은 생명으로 사실 같은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있는, 여러분 속에 뿌려진 예수님 피와 내 속에 뿌려진 예수님 피가 다른 피입니까? 같은 피지. 다 같아. 한 생명이잖아요. 하늘의 생명이 다 같이 와서 같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맛이 각자에 따라 다르다는 걸 오늘 말씀은 얘기를 해줘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여러분의 생활 안에서 밋밋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겨자씨 나무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사람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맛은,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은혜시잖아요. 예수님은 용서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역하시고 여러분의 활동하시는 모든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의 맛이 모든 이들에게 풍겨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냥 올 때 세상의 사망의 맛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겨자씨의 맛을 풍기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재능이 있고 성품도 있고 다 좋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생명 가운데 마음껏 활동하시고 마음껏 표현하셔요. 그게 겨자씨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화석처럼 굳어버린 단순한 그런 돌덩이가 아니고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는 생명의 돌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밭이고 생명의 씨앗이고 생명의 알곡되게 하셨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겨자씨로서 내가 맛을 내야 돼요. 겨자씨로서 맛. 그 다음 이 겨자씨는 다른 사람들을 치료를 하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매주일 가득 담아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증거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활하는 동안 반드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을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반드시 연결시키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일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은 나를 세우셔서 세상 일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이 기쁨을 표할 수 있는 간증으로 세우시는 기회를 반드시 내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그 사람이 가진 것에 비해서 세상적인 것은 적을지 모르지만 그건 다 그림자이고 참범물이시오 참권력이시오 참명예시오 참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소유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내 인생을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이제 끊어지고 부서지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끊어지고 부서지는 일조차도 이제는 주님 앞에서 그분의 유익을 위한 일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깨어짐이 되게 하시니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실패도 없고 저주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분이 생명 자체이고 축복 자체가 그리스도가 있으며 저주가 있을 수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면 죽은 게 이게 있든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모든 걸 우리를 주님이 구출하셨는데 이 기쁨을 담고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 더 나아가는 거죠. 예수 믿는 목적과 비전을 오늘 주님이 천국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천국의 비유지만 천국 비전입니다. 천국 비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일터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가정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가정이 아니라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맛을 내게 하고 은혜의 맛을 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향을 내게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공급하는 구제의 열매들을 내는 나무가 되게 하시고 사망과 염려의 그늘에 있는 새들에게까지 안식처를 제공하게 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비전을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들은 거고요. 이 비전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겨자나무가 됐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많은 재능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많은 선물들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겨자나무의 맛과 향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맛을 주시는 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면서 어떤 분에겐 기쁨의 겨자나무, 기쁨의 열매를 많이 내게 해서 그 사람이 오면 기쁨이 넘치게 하셔요. 어떤 사람이 오면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넘치고 어떤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오면 우리 모두를 찬송. 어떤 사람은 기도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풍성한 영이 있어서 그 사람이 오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영이 넘치게 하셔요. 여기 주님의 비전을 보고 주님 내가 이 겨자나무 천국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가 받았으므로 내가 가는 곳마다 은혜의 맛을 내게 해주시고 사랑의 향기 내게 해주시고 채소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모든 채소보다 커서 근심 있는 사람도 머물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성장시켜 주십시오. 이 비전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 떠나기 전에 주님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체험되고 다른 사람들 역시 우리 인생을 보면서 이 성도는 정말 한 그루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겨자나무였다. 많은 근심에 지친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런 간증이 넘쳐나는 증거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우리 개인 인생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입니다. 겨자나무 교회입니다. 교회. 어떤 교회는요. 물론 그런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율법의 겨자나무로 커버린 교회가 있어요. 율법이 너무 커가지고 힘들어요. 어떤 교회는 자기 노력의 겨자나무로 커버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인간 숭배로 커버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세상 것을 바라고 이스마엘 교회처럼 그렇게 커버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풍성한 교회를 통하여 이 풍성한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 커지는데 그것은 단순히 숫자가 증가되고 예산이 많아지고 하는 그런 커짐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커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맛을 위한 커짐. 무엇을 위한 커짐입니까? 그리스도의 치료제가 되기 위한 커짐. 이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에 대하여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진짜 감사합니다. 제 인생 오는 동안 힘들고 어려웠을 때 성도들이 진심으로 제게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천사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성도가 천사지. 엉뚱한 데서 천사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 옆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다 천사인 거예요. 소년 시절에도, 유년 시절에도, 청년 시절에도, 장년 시절에도 사랑의 성도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들이 겨자나무였어요. 교회는 진짜 겨자나무였어요. 제가 안식할 수 있었어요. 이 풍성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세상의 환난과 질병과 어둠과 저주로 지친 많은 새들이 이곳에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찾는 정말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강에 넘치는 그러한 거대한 겨자나무의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제 이 비전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삶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마침내 자신들의 인생에서 이거를 체험하고 실제로 보여주고 이 교회가 거대한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지역까지 와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다시 재현되고 반복되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 비전을 내 자신에게 집중돼서 내 자신에 멈춰 있는 데서 나아가십시다. 내 자신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거에서 그냥 나아가십시다. 어차피 주님은 잘 되게 해주셔요.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 결코 그런 식으로 몰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우리 물고기 잡게 해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라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변화시키셔서 겨자나무 되게 하고 이 풍성한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겨자나무, 거대하게 커져서 모든 풀보다 커서 율법과 자기 노력과 자기 애씀과 세상의 환란으로 지친 많은 새들이, 곤고한 새들이 이곳에서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비전 안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신앙의 관념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말씀하신 비유는 비전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아니 여러분 인생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선포는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증거하는 게 선포입니다. 혼자서 방 안에서 너의 인생은 겨자나무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선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선포는 뭐냐면 증인을 놓고 증인에게 말하는 걸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선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아버지 저의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선포라고 얘기하는 거. 혼자서 이불 뒤집어 쓰고 하는 걸 선포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건 고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엄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데 우리 알곡으로만 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쁨과 평강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가정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가정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적용하고 우리 인생에 적용하고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자라게 하셔서 주님은요 이 겨자씨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믿음에 비유하시거든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되셨어요. 베드로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주여 여기서 우리 사십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내려가서 할 일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사시면 안 되죠. 베드로하고만 둘이서 주님하고, 물론 둘이 아니고 거기 베드로가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같이 4명이서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살겠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하루는 예수님하고 자고 하루는 엘리야하고 자고 하루는 모세하고 자겠다고 하는 얘기죠. 초막셋을 짓겠다고 한 거니까.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예수님 뭐라고 우린 내려가야 된다. 왜? 내려가면 뭐가 있어? 거기에 귀신 들려가지고 아이를 자꾸 그 귀신이 사망의 물에 던지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사망의 물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잖아요. 예수님 내려가서 그걸 구출해 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만 구출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장하여 구출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겨자씨 비유로 얘기를 했건만 내려왔더니 그래서 예수님 내려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행복하게 넷이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많은 이들을 구출하러 오셨으니 그러니까 내려오셔야 되는 거. 그래서 내려왔는데 못 고치고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아이를 고쳐주고 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들에게 겨자씨의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곳으로 옮기우라 하면 옮기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이 산은 변화산을 이야기해요. 변화산은 저기 있어요. 여기는 지금 실패의 골짜기고 변화산은 놀라운 은혜의 산은 저기 있어요. 여긴 실패의 골짜기, 불신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겨자씨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겨자씨로서 들어갔다면 너희가 저 변화산을 여기 골짜기에 오라 그러면 이 골짜기가 모세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엘리야를 만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과 하나님의 충만을 알게 되는 자리로 언제든지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하여 너희 보고 겨자씨 믿음 가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은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왔다고 이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적용을 안 한다는 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왔는데 너희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로서 믿음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은 겨자씨로서 작은 것 같지만 순식간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 예수를 따라다니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 안에 늘 여러분이 매일 매주 거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차지하시는 겨자씨 같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절망과 환난과 죽음에 처해 있는 많은 자들을 건져주시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풍성한 교회, 바로 풍성한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 받았고 교회 안으로 부르심 받았고 이 교회는 이 비전 안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내가 왜 예수 믿는가? 어차피 한 인생 살다가 우리 다 가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풍성한 교회가 우리들만 안식 얻는 교회가 아니라 만인이 와서 하나님의 안식을 얻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도록, 그러한 교회로 더 순식간에 자라나도록, 화성 동탄 지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중부 지역만이 아니라 앞으로 북한도 열리게 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하게 되는 순식간에 자라나는 겨자나무, 생명의 겨자나무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구나. 이 비유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비전을 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대학 준비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갈 대학 하나님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할 곳 준비해 놨습니다. 지혜가 모자란다고 생각합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세상 지혜가 많아져서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길이 열려 우리가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젊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모자라지도 않아요. 실제 모자라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넉넉히 주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혜로도 하나님은 역사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하여 비전을 하나 가지세요. 지금은 작은 겨자씨 나무 같지만 만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쉼과 편안함과 안식과 기쁨을 얻어가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무로 자라리라. 하나님의 나무로 자라리라. 주님은요, 갈릴리 호수 북부의 들판에서 사람들에게 이 비전을 얘기하며 12명 가지고 이 비전 얘기했지만 2000년 지났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정말로 커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이. 풍성한 교회에 여러분 오신 거,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옥토밭이 되어 말씀만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이 그냥 알고 계신 자,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알고 생명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알고 계신 자만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여기서 비유 하나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시고 서로 섬김 안에서 하나 되시고 각자의 맛을 내시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일하셔서 한 그루, 이제 각자가 겨자나무지만 각자가 모여 한 그루 아름다운 거대하게 순식간에 그리스도가 확 커지게 하시는 그런 겨자나무가 되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과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새들이 와서 쉬니라, 많은 새들이 와서 쉬니라, 안식과 하나님의 풍성까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주님의 비유와 비전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의 밭으로 삼으시고 우리 인생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일터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겨자씨를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과 믿음과 사랑의 겨자씨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비 아래 성장하게 하시고 순식간에 우리 모든 것을 사로잡게 하시고 모든 밭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풀보다 더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신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부터 나오는 많은 열매들이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만지심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가 우리를 통해 수많은 이들에게 제공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주님의 비전을 저희들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소유하고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 일들이 체험됨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을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모든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을 겨자씨 나무처럼 크게 하셔서 사랑으로 크게 하시고 축복으로 크게 하시고 주님의 행복으로 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일터도 더욱 성장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맛이 더욱더 강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향기가 강한 일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식이 되는 일터가 되게 하시고 또 수많은 곤고한 자들이 그곳에서 쉼을 얻는 날로 성장하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교회가 하나님의 우주적인 새 예루살렘을 위한 아름다운 겨자씨 나무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새들이, 지친 새들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지친 새들이 풍성한 교회를 통하여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이러한 교회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눈과 그리스도의 비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을 더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과 경륜 안으로 우리를 더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더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 하나님의 왕국을 더욱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꿈과 비전과 계획이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것으로 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역사를 더욱더 갈망하오니 주님의 생명 안에서 이 비전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우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영원히 사모할 이름, 이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